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과거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찢어진 몸, 흘리신 피,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중요한 헬라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 이제 떡, 빵,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아르토스가 나오네요. 아르토스. 예수님이 이제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떡이라고 그랬죠. 원래 예수님 당시에 이제 떡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빵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시대에 맞춰서 떡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빵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잔, 술잔에 해당되는 말이 이제 포테리온인데요. 포테리온. 예수님이 이제 잔을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러드, 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이제 하이마인데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 언약, 계약, 유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발음이 이제 디아데케라고도 발음이 되고 디아세케, 뭐 땡큐 하듯이 땡큐를 땡큐라고 하듯이 디아데케라고도 하고 디아세케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때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이제 곧 자신이 어린 양처럼 희생이 되어서 새로운 해방, 곧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찢기실 몸을 잔을 나누시면서 흘리실 피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각골난망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뼈에 새겨서 잊기 어려울 정도의 은혜나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최후의 만찬은 아마도 각골난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곧 이어서 닥쳐올 고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약속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배신자 유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빛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제자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세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의 신학입니다. 성찬식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대속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대속죄의 효력을 지닙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내용은 새 언약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섬김의 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시기를 시작하여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찬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말을 네 자로 줄이면 뭐일 것 같아요?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행동해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섬김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소리티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써 진정한 섬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차가운 발을 녹이듯이 섬김은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나나요? 이제 대야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대야라는 걸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샤워 시설이 이제 발달이 돼서 대야를 많이 사용 안 하죠. 그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 이제 따뜻한 물을 데워서 그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발을 이렇게 담궈서 씻고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걸 씻겨주시기도 하고 이제 세수할 때는 그 밑에다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세수하려면 힘드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야를 받치는 그 대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 조금만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대야에다가 그 받침대에다가 대야를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세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기억해 보니까 이제 그 대야에다가 따뜻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넣고서 발을 담그면 아주 몸이 노곤해지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씻기시고 또 이렇게 비누로 거기다가 비누칠을 해가지고 닦고 또 그 발을 이제 그 수건으로 해가지고 발을 닦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가 꽃의 존재를 알리듯이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신학적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섬김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기보다 낮아지고 지배하기보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권위라든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도움이라든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로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떠도는 그 유언비어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가지고 가는 그 가방을 먼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목사님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배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배반과 후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이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도 예수를 파는 자라.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니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인간의 그 심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아주 진지하게 그 심리학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신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의 태도라든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 배신자였는데 정작 본인의 그 태도,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본인의 말과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참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손을 가리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예언이 떠오르자 베드로는 격렬하게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거든. 베드로한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배신할 사람이야. 이 배반과 배신이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동기로 인한 행동의 허망함과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3가지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철학서도 읽어보고 뭐 인간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보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뭔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막 휙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레슨은 진정한 후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이제 수제자 제일 으뜸인 제자라는 얘기죠. 으뜸 제자. 제일 으뜸 그 제자들의 리더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후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후회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 성경의 레슨은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3가지 신학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레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각기 다른 반응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결과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베드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회복을 도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시작이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본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영원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배반과 부인이라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빛을 발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최후의 만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고 회복을 돕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후의 만찬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